현월TV 진리 파수꾼들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오늘 금요 독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더핑크의 하나님의 주권 결론을 읽을 차례죠. 하나님의 주권을 읽기 시작한 이래 제가 아마 2번 정도 사정상 빠진 것 같아요. 한 번도 빠짐없이 읽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철로역 정도 그렇게 오래 했어도 제가 거의 결방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여러 상황 때문에 좀 그리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결론 부분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부록이 4편이 있는데 말이 부록이지 이 부분을 꼭 읽어야 되죠. 꼭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편을 한꺼번에 다음 시간에 읽고 그리고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야 우리가 이 책을 다 완독을 했다라고 비로소 말할 수 있겠죠. 결론 부분에서 아더핑크는 목회자들을 좀 크게 염두에 두고 말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할 자들이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특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한 교리들이 거의 전멸해버린 그런 어떤 오늘날의 강단에서 이 교리를 밝히 가르치고 증거한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린 자들에게 걸림이 되거나 넘어질 수도 있는 교리를 가르친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것을 잘 요리하고 익혀서 내놓을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목사는 자신이 맡은, 자신에게 위탁된,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양들의 상태를 바르게 파악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꼴을 먹일 수 있어야 됩니다. 단 적절한 꼴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에 대한 어떤 더하거나 빼는 것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남김없이 다 전해야 되죠. 성경 전체를. 그런데 그것을 잘 익혀서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국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생고기나 거의 레어에 가까운 고기를 먹고도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만 피기가 있어도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완전하게 익혀야 먹어도 탈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즉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내놓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에서 봉사하는 목사의 몫입니다. 제가 늘 주일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적용하는 기도를 할 때 주의 식탁에서 봉사할 자로 한 주 더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죠. 말 그대로 목사는 말씀의 식탁에서 섬기는, 즉 서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충분성을 따라서 그것을 전하되 당연히 그것을 듣는 청중의 상태에 맞춰 적절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통한 말씀의 전파가 그 교회의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멀티미디어 선교를 아예 그냥 대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실에서 오프라인에 어떤 성도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멀티미디어 선교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어찌되었든 교회의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어떤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의 기본적인 형태에 의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일은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불특정 다수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또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죠. 또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듯 예배나 어떤 설교 내용을 갖다가 심심치 않게 평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자체가 성경적이지 못하죠. 예배하는 실황을 보고 평가를 한다? 굉장히 잘못된 행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빌미로 제공한 것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건덕상 그것은 분명히 좋지 않은 것이다. 물론 본 교회의 어떤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신앙을 가지고 교제하고 있는 현재 어떤 외부 성도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만은, 플랫폼의 특성상 반드시 그분들만 들어와서 예배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줌처럼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분명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실시간 예배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원래 저희 교회 성도님이 이제 멀리 이제
직장 문제로 가시게 되는 바람에 이제 그 성도의 예배 생활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곳으로 복귀하시게 되면 실시간 예배 방송을 중단할 것입니다. 대신에 주중 방송을 더 풍성하게 진행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세 분 이상의 성도님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예배 방송을 그대로 진행하겠지만, 그것은 이제 그때 가서 그 상황이 돼 보면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자, 결론 부분에서 아더 핑크는 11장 말미에서 다루어야 될 난제들 해서 한두 가지를 다루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이제 책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신자들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문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선한 행위까지 예정하셨다면 실제적인 경건을 추구해야 할 동기가 남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의 수를 확정하셨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멸망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이라면 멸망받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가 과연 나겠는가 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는 내용, 참으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 정말 담대함이 필요한 이런 시점 속에서 정말 시의적절한 정말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주권의 결론을 통해 받을 은혜를 서로 간에 나누면서 마쳤으면 합니다. 페이지는 344페이지에서 363페이지까지죠. 결론 부분입니다. 자, 함께 오늘 또 책을 들어서 또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344페이지입니다. 결론입니다. 제2판 서론에서 진리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에 관해 언급하였다. 하나님에게는 주권이 있고 인간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 책에서는 전자를 해설하고자 노력하였다. 하나님의 주권이니까요. 다른 책들을 통해서는 후자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죠, 여러분. 실천적인 어떤 경건 생활의 지침들을 마련하는 책들이 주로 이제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원론이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리죠. 모든 것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한쪽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그 반대쪽을 경시하는 실질적인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한다. 그렇다. 각각의 경우에 관한 무수한 사례를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줄이어 인간의 책임을 주장하지 않으면 숙명론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인간의 책임을 주장하는 것에 마음을 쏟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하면 피조물을 높이고 창조주를 낮추기 십상이다. 실제로는 거의 모든 교리적 오류는 진리를 왜곡하거나 진리를 잘못 나누거나 진리의 균형을 잘못 잡아 가르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잘난 용모를 가진 가장 멋진 얼굴도 어느 한쪽 부분이 계속해서 커지는데 다른 것들은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즉시 추하고 볼상사납게 될 것이다. 균형 잡힌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아름다움은 균형의 문제이다.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죠. 아더 핑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다. 조화입니다. 조화.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과 복됨은 그 다양한 지혜가 참된 균형에 맞춰 표출될 때 가장 잘 지각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개혁신앙은 균형 잡힌 신앙이다 라고 또한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였다. 하나님의 진리의 단일한 국면이 이런저런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기에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한 채 그 부분에만 관심을 집중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은 총애를 받는 교리가 되었고 종종 어떤 종파의 식별 표지가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종이 져야 할 의무이다. 모든 곳에서 사람을 드높이고 초인이라는 말이 흔하게 사용되는, 그러니까 아더 핑크 시대에는 이 초인이란 말인지 몰라도 지금은 여러분 사람을 갖다가 신이라고 일컬죠. 조금 더 어떤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신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시대입니다. 우리같이 한 이 타락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은혜로운 사실을 특별히 강조해야 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다. 이 교리를 명백히 부정하는 그런 곳일수록 그럴 필요는 더욱 커진다. 우리의 열정이 지식을 따라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지혜를 필요로 한다. 양념이 적절하게 배인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종은 늘 명심해야 한다. 어떤 교회가 1차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다른 교회에서는 특별히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적 설교자들이 사역한 곳에서 일하도록 소명을 받았다면 저들이 무시한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강론해야 된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게 어렵죠. 왜냐하면 대다수의 강단은 알미니안주의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강론한다? 정말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새로운 목사 오면요 또 거기로 맞춰서 또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몇십 년을 가르쳐 소용없습니다. 원래 그래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어떤 신학의 정체성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알미니안적인 목회에 계속해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교리가 설자리가 잃어져 버렸다는 거죠. 잃어버렸다는 거. 하지만 갓난아기들에게 너무 질기고 큰 고기 덩어리를 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너희에게 해줄 말이 아직 많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준 모범을 늘 명심해야 한다. 반면에 명확하게 칼빈주의적 강단을 맞도록 소명받았다면 인간의 책임이라는 진리를 다양한 방면으로 적절하게 제시하면 된다. 설교자가 제시하는 주장은 청중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즉 진리 중에서 그들에게 가장 익숙치 않은 측면들 혹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위에서 가르친 대로 실행하는 설교자는 변질자라는 혐의를 뒤집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어떤 것을 해야 자기 주인으로부터 인정받느냐가 중요하다. 설교자는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 뜻에 맞게 행하도록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다. 사람이 작성한 어떤 규칙에 맞게 행하도록 소명받은 것도 아니다. 성경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소명받은 자의 본분이다. 여기는 여러분 꼭 동그라미 줄을 해놔야 되겠죠. 성경에서 진리의 각 부분 혹은 측면은 진리의 또 다른 측면에 의해 균형 잡혀야 한다. 모든 것에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심지어 하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빛인 동시에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엄격하심을 보라는 요구를 받는다. 언제까지나 한쪽을 배제한 채 다른 쪽만을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희화화하게 된다.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을 때 종의 형상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유에 누우신 그는 주 그리스도시였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성경은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하지만 바로 그 장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한다고 선언한다. 우리는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을 받지만 만일 어떤 사람이 가족을 특히 자기 집에 속한 자들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부인한 것이며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 그리스도께 속한 양은 하나도 망하지 않지만 자신의 소명과 선택을 확실한 것으로 만들라는 명령 받았다. 이게 베드로서 1장 10절이죠. 이런 예를 계속해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주는 관계에 있다. 한쪽이 반대쪽과 균형을 이룬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 두 가지 모두를 가르친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종도 그렇게 적절한 균형을 맞추어 그렇게 해야 한다. 이제 우리의 이 주제에 관하여 몇 가지 사실을 고찰함으로써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성전 셋들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화 앞에 서서 오 여호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모든 족속의 모든 왕국들을 다스리십니다. 능력과 권세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무도 주를 막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렇다. 주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모든 왕국을 통치하시고 주권적 위엄과 힘으로 다스리신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계몽과 진보를 자랑하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이 교리를 부인한다. 유물론적 과학과 무신론적 철학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밀어냈다. 그리고는 비인격적인 자연 법칙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 인간사에서 그렇다. 기껏해야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구경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어쩌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이다. 하나님은 참혹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어쩌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전쟁을 막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하였다. 역대기상 5장 22절, 역대기하 24장 24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긴다. 하나님은 자유 능력을 인간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선택권을 행사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도록 허용하고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도덕적 책임이 파괴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오늘날 대중적인 신념이다. 이게 진짜라는 게 아니고 오늘날의 현상이었다는 거죠. 아도 핑크 당시에 오는 훨씬 심해졌죠. 지금 이 시대는. 이게 이런 말이 독일 합리주의자들에게서 나와도 사람들은 놀라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신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많은 강단에서 이런 것들을 퍼뜨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다. 우리 시대의 가장 악독한 죄악 가운데 하나는 불경스러움, 즉 존엄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깎아내리는 개념들로 주의 능력과 활동을 제한한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인간의 형상을 따라 만든 신을 신봉한다. 창조주를 피조물의 수준으로 격화시켰다. 하나님의 전지성에 의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더 이상 믿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침없이 부정한다.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자기 목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처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내밀한 작정들을 좌절시키는 것은 벌레가 코끼리의 발을 막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들은 주께서 자신의 보좌를 하늘에 두셨고 하나님의 왕권은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제까지 우리는 이런 이교도적 관점을 논박하면서 하나님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며 최근에 벌어졌던 전쟁은 하나님이 통치권을 잃었다는 증거가 결코 아니고 1차 대전이죠. 핑크 당시에. 오히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애정하셨고 미리 통보하신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임을 입증하고자 했다. 육적인 마음은 하나님께 적대적이라는 것, 중생치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반역자라는 것, 죄인은 자신의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를 거의 혹은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사실들은 기꺼이 인정된다. 그러나 무대의 뒤쪽에서는 하나님은 통치를 수행하시면서 원수들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원수들에 의하여 자신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신다. 인간이 하나님의 권리 주장에 맞서서 정말 열심히 자기 주장을 한다. 인간이 권력도 지식도 없이 그러면 어쩌자는 말인가? 하나님은 의지도 능력도 지식도 없으신가?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갈등을 일으킨다고 상상해보라. 어떤 일이 어찌 되겠는가? 진리의 성경으로 돌아가 답을 찾아보라. 아주 이제 과거로 가는 거죠. 인간은 신할 평원에서 하늘에까지 도달하는 탑을 건축하기로 뜻을 세우고 결심하였다. 바벨탑이죠. 그들의 목적은 어떻게 되었나? 바로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로 나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바로의 반영 결국 어떻게 되었나?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하게 막기로 결의하여 뜻을 세웠다. 그들은 얼마나 성공하였는가?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졌을 때 뜻을 품었던 것이다. 하지만 창이 벽에 박혔을 뿐이었다. 요나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기로 뜻을 세웠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최근에 봤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은 3명의 히브리 청년을 죽이려는 뜻을 세웠지만 하나님도 뜻을 세우셨다. 그래서 이 불은 청년들을 해치지 못하였다.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뜻을 세웠다. 만일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헤롯의 악한 욕망은 충족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헤롯의 보잘것없는 의지가 감히 전능자의 저항할 수 없는 의지에 대항할 때 헤롯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렇다 독자여, 여러분도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수립하면서 뜻을 세웠었다. 그랬죠? 우리도 분명히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분의 계획들을 뒤집어 엎으셨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 17절. 그 앞서서 여러분 작은 글씨로 잠언 19장 21절이죠. 사람의 마음의 계획을 많이 세워도 성취되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다. 요한계시록 17장 17절.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마음을 넣어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짐승에게 자신들의 통치권을 주는 데 동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렇게 하였다. 여기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진술은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는 주권을 보여준다. 어떤 애언의 성취도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또한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것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는 것을, 하나님의 즐거워하심이 성취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증거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실행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신 것을 성취하도록 한다는 증거이다. 만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예언은 무가치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예언하신 것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보증도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마음을 넣어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짐승에게 자신들의 통치권을 주는 데 동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렇게 하였다. 사탄이 땅으로 내쫓기고 적그리스도가 통치권을 장악하고 인간의 가장 천박한 욕구가 곱비 불린 그 무서운 때에조차도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높으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일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고 사람의 생각을 이끌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하신다. 이 구절에 관해서는 저 유명한 월트 스콧의 탁월한 언급을 인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시대의 모든 정치적 변화 속에 분명히 존재한다. 빈틈없는 정치가, 명석한 외교관은 하나님의 심부름권에 불과하다. 물론 그는 그 사실을 모른다. 자신의 정치적 의지 및 동기들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자의 천상적 및 지상적 영광을 펼쳐 보인다는 목표를 향하여 꾸준히 일하신다. 따라서 왕들과 정치가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기는커녕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다. 하나님은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행동의 무대 뒤편에 계신다. 장차 바벨론과 짐승이 연관될 10명의 왕들,
교회와 세속의 권력가들의 행위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7절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미가 4장 11절로 12절이 제시해준다. 이제 많은 국가들이 너를 반대하여 모인다. 그들은 시온을 더럽히자 우리 눈으로 시온을 고소한 듯이 바라보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곡식탄처럼 타작마당에 모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절대적으로 통제하신다는 하나님은 자신의 내밀한 계획 혹은 작정들을 세상 모든 나라들을 통하여 그리고 이들에 의하여 성취하시는 능력을 소유하신다는, 비록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부지불식간에 행동하지만, 여기 줄이요 비록 사람들이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기울여 자신의 선하신 뜻을 실행하도록 하신다는 진리를 입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자, 사례를 하나 더 들겠다. 주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서 하신 말씀을 보자. 누구라도 그 장면을 묘사할 수 있다. 로마 관리와 여호와의 종이 마주 섰다. 빌라도가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자 빌라도가 다시 말하였다. 빌라도가 너는 내게 말하기를 거부하는가? 너를 풀어주든지 십자가에 못 박든지 할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하였다. 자, 그것이 빌라도의 생각이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것이다. 빌라도는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신념을 단지 말로 드러냈을 뿐이다. 인간이 마음에 품고 있는 확고한 신념이란 하나님을 밖으로 밀쳐내겠다는 것이다. 여기다 동그라미. 확고한 신념은 하나님을 밖으로 밀쳐내겠다는 것. 그러나 주 예수께서 빌라도의 말을 바로잡아주는 동시에 대개 인간들이 품고 있는 그 자부심을 반박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예수께서는 만일 나를 관할할 권세를 위에서 너에게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너에게 그럴 권세가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일축해버리는 주장이다. 인간은 비록 자기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제국의 유력한 관직에 몸담고 있을지라도 위에서 부여하지 않으면 어떤 권세도 누리지 못한다. 아멘. 심지어 악을 행하거나 자신의 악한 계획을 실행할 능력조차도 없다. 만일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능력을 부여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도록 하시지 않는다면 말이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에게 사형을 언도할 권세를 빌라도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단지 악을 허용하실 뿐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궤변과 추론이 이렇게 논박된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줄여놔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으로 되돌아보자. 자,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와 여자를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가 내 머리를 박살내고 너는 그 발꿈치를 칠 것이다. 자, 단지 죄를 허용할 뿐이라는 관점은 이 신비에 관하여 성경에 게시된 모든 사실들을 담지 못한다. 칼빈이 간결하게 언급하였듯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허용하셨다라는 것 말고 도대체 어떤 근거를 대겠는가? 채 다루지 못한 다른 난제들 가운데 한두 가지를 다루어주겠다는 약속을 11장의 말미암아서 하였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것들을 다루어보자.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미리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할 선한 행위들도 예정하였다면 실제적 경건을 추구해야 할 동기가 남아있는가? 만일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의 수를 확정하셨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멸망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이라면 저 멸망받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가 나겠는가? 이 문제들을 순서대로 언급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신자들이 은혜 가운데 성장함입니다. 자, 만일 하나님이 발생할 모든 사건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할 선행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면 선행에 힘쓰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인간의 책임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제기할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으로 사실상 충분한 답이 된다. 성경 어디에서도 숙명론적 무관심의 정신을 가르치거나 부추기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성취해 놓은 것들로 만족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신 상을 얻기 위하여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라는 말씀을 주셨다. 이것이 사도가 품고 있던 목표였고 이제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적절히 파악하고 이해하면 그리스도인의 품성 함양이 저해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증진될 것이다. 죄인이 자기 안에서는 어떤 도움도 끌어내지 못한다는 절망이 올바로 회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일체의 확신을 상실하는 것은 신자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기 위한 첫 번째 본질적인 조건이다. 죄인이 자기 안에서는 어떤 도움도 끌어내지 못한다는 절망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의 품 안으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할 때 주님께로 돌아서서 능력을 달라고 할 것이다.
우리가 연약한 바로 그때 우리는 강하다. 즉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께로 돌이키기 전에 우리의 연약함을 자각해야 된다. 자, 즉 도움부터 자각해야 된다가 줄. 그리스도인이 자기 스스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품고 있을 때에는 의지력만으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동안에는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자랑할 때처럼 육체를 신뢰하고 있는 동안에는 줄 우리는 분명히 실패하고 넘어진다. 그렇죠? 충분하다.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전망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죠. 하나님은 쇠약해진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였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 실제적으로 몹시 중요하다. 우리는 단순 명쾌하게 진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품성 함양의 비결은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며 그 결과 주님께로 돌이켜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스스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명령을 단 하나라도 순종하지 못하고 단 하나의 계명도 실천하지 못하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지만 우리는 이 명령을 행하거나 우리 자신을 이렇게 행하도록 만들지 못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지만 일이 잘못되어 갈 때 염려를 피하거나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는 명령이 있다. 하지만 도대체 누가 죄 짓기를 피할 수 있을까? 이것들은 무수한 사례 가운데 몇 가지만 열거한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뻔히 알면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심으로써 우리를 조롱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대답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다음과 같은 대답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행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신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다. 우리의 무능력함을 자각하게 되면 모든 능력을 소유하시는 하나님께 뛰어들게 될 것이다. 여기는 여러분 다 묶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때 바로 이 점에서 도움을 얻게 된다. 이 교리는 하나님의 충분성을 계시하고 우리에게 우리의 불충분성을 드러내준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네, 두 번째 갑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인의 섬김입니다. 자, 만일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의 정확한 수를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확정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염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을 다해 섬겨야 할 영역이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 교리 그리고 이 교리에서 비롯되는 애정 교리는 주의 종들의 충실하게 전도하려는 용기를 꺾지는 않을까? 아니다. 주의 종들의 기계를 꺾는 대신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용기를 크게 북돋아준다. 예를 들어 여기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이 사람은 복음 전도 사역을 수행하라는 부름을 받고 죄인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의지에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을 갖고 나선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만큼 신실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청중들은 전적으로 냉담하고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에게로 조금도 기울어지지 않는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 푹 빠져 있고 다가올 세상에 대해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도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간청하고 영원 구원을 받으라고 외친다. 그러나 전혀 소용이 없다. 이게 현실이죠, 이게. 그는 철저히 낙심하고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반문하였다. 그는 자신의 사역과 메시지를 중단해야 할까 아니면 좋게 바꾸어야 할까? 사람들이 복음의 응답 아래 들지 않는다면 세상이 더욱 받아들이고 쉽게 대중적인 것에 좀 더 마음을 쏟아야 할까? 인본주의적 노력의 사회 개선 작업에 순결운동에 몰두하면 안 될까? 저런 한때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활동에 전념하고 있구나. 그렇죠, 여러분. 이게 100년 전의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근데 완전히 이렇게 돼버렸죠, 다.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세상과 타협하는 복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풀죽은 종에게 어떤 치료책을 베푸시는가? 첫째,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개종시키려고 애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전도 사역을 할 때 낙심하거나 지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도 목회의 지침으로 삼아서 살아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방 족속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뽑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그 다음 치료책은 무엇인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적절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다시 묻자. 우리의 수고가 명백히 실패하여 풀이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의 치료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틀림없이 성취된다는 확신이다. 아멘.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으신 것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수고가 가진 목적이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묻자 자신의 호소에 응답이 없고 자신의 수고에 열매가 없어서 철저히 상심한 자를 유쾌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어떤 것인가?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이다. 바울은 씨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준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씨 뿌리고 물 줘도 안 자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라고 강조한 뒤에 성령이 여호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 의지하여 성령이 원하는 자에게 말씀을 적용하여 살아나게 하는 일은 그 성령의 주권적 활동에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는 땅을 적시고 싹이 돋고 자라게 한 뒤에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내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와 같다.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고 내가 부여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그러므로 나는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딘다고 선언할 때 품고 있던 확신이 아니었나? 그렇다. 주 예수의 축복된 모범에서 배워하는 교훈이 아닌가? 주 예수가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보았으나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하신 말씀을 읽을 때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주권적 즐거움에 의존하여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자는 모두 내게로 나온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자신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것을 알았다. 하나님의 택자들은 자기에게로 나와서 믿을 것임을 알았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축복된 진리를 알고 의존하는 모든 종의 심령을 바로 이 확신으로 채워주신다. 아멘. 아도핑크의 변이죠. 동료 기독교 사역자들이여, 하나님은 되는 대로 하라고 우리를 파송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맡기신 사역의 성공 여부는 우리의 전도를 듣는 자들 속에 있는 의지의 변덕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믿음으로 의지하기만 하면 정말 은혜롭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영혼을 지탱해준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내게는 이 우리, 당시에 존재하던 유대인이라는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라는 말씀, 있다라는 말씀에 주의하라,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 않으셨다. 창세전에 성부께서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내 목소리를 따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다. 그들은 내 목소리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거나, 그들은 내 목소리를 따를지도 모르겠다라거나, 그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다. 만일도 없고 아마도라는 말도 없고 일체의 불확실성도 없다. 그들은 내 목소리를 따를 것이다 라는 말은 주님 자신의 적극적이고 무제한적이며 절대적인 약속이다. 믿음이 의존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친구여, 그대는 그리스도의 다른 양들을 계속해서 찾으시오. 그대가 복음을 전할 때 염소들이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죽지 마시오. 신실하시오. 성경적이 되시오. 끝까지 견디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가 자신의 잃어버린 양을 자기에게로 이끄실 때 그대를 자기 대변자로 삼으실 수도 있다고. 끝까지 견뎌야죠. 저도 광주 신실한교회에서 세례를 4번을 집례를 했는데 1, 2, 3호가 다 나갔어요, 교회를. 참 이게 대형교회나 큰 교회 목사님들은 무슨 세례 집례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누구를 세례 줬는지도 기억 못할 분들도 있겠지만 제게는 정말로 뼈아픈 그 세 사람들이죠. 이 교회가 출발하고 시작하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1호 세례교인, 2호 세례교인, 3호 세례교인, 그리고 4호까지, 4호는 이제 시은입니다. 유아세례. 근데 앞에 1, 2, 3이 다 나갔어요. 그럴 때 제가 얼마나 기가 죽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분명 신실하시오. 성경적이 되시오. 끝까지 견디시오.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곧세게 서라. 아무것도 너희를 흔들게 하지 말라. 언제나 주의 일에 전념하라.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제 몇 가지 생각을 제시하며 우리의 이 행복한 과업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아더핑크가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다. 예정 교리는 잔인하고 무시무시하고 불공정하다는 일체의 사악한 비난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만일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여 구원으로 이끌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이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의 추측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다.
바울이 이 주제를 충분히 논의한 로마서 9장을 면밀히 살펴보라. 이스라엘 자녀의 수가 바닷가 모래같이 많아도 오직 남은 자들만 구원받을 것이다. 만일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소돔처럼 되었을 것이고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자, 이 구절의 가르침은 명백하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더라면 인간의 부패성 그 자체의 비극적인 결말로 뛰어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 즉 씨를 남겨주셨다. 옛적에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인해 멸절되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씨를 남겨두시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의 경우도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인류의 경우가 그렇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남은 자를 살려두지 않았다면 아담의 우선 전부가 죄 중에 멸망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택자들을 골라내실 때 간과하시는 그 나머지 사람들을 불공정하게 다루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라. 구원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줄 꼭 해놓으십시오. 근데 마치 구원받을 권리를 자기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은 은혜에 의한 것이며 은혜를 발휘하는 것은 순전히 주권의 문제이다. 굉장히 중요한 게 별표. 모든 사람을 구원하든 아무도 구원하지 않든 많은 사람을 구원하든 극소수를 구원하든 한 사람을 구원하든 만 명을 구원하든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여기시는 대로 하실 일이다. 그러나 만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 아니냐고 반문한다면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이 그 답변일 것이다. 사탄을 창조하신 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신 것은 그래서 이때껏 선악의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것은 결코 최선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발생하는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우주 전체에 미치고 모든 피조물에게 이른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통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이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이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 주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나왔고 우리가 살고 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의 원대로 행하신 자의 목적을 따라라는 말씀도 있다. 분명히 어떤 것을 우연탓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제비뽑기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나 그 모든 결정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아멘. 우리 세계를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지성적 존재들 앞에서 완벽하게 확증될 것이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에서 이 땅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관망하는 한가로운 구경꾼이 아니다. 이 신론이 그렇게 가르치죠. 하나님은 창조는 하였을 때 섭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직접 다루어서 자신의 영광이 극한에까지 이르도록 하신다. 바로 지금 하나님은 인간과 사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들을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모든 노력이 얼마나 사악하고 부질없는 짓인지는 옛날에 반역을 저지르는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서 뒤엎으셨을 때처럼 단 하루면 충분히 입증될 것이다. 그랜트의 말을 빌리자 모든 것의 목적 및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은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정해 두셨다는 말은 완벽하고 거룩한 진리이다. 일체의 실수할 가능성으로부터 이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이 하나님이 추구하는 영광은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 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거룩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 자신으로 충분하시기에 피조물로부터 나오는 어떤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빛이신 것처럼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모든 선한 것과 모든 완전한 것이 나온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게는 일체의 변화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오직 하나님께는 속하는 피조물만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 이와 같으신 분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에 펼쳐져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처럼 자신을 드러내심으로써 자기 자신과 의지를 영원히 드러내셨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모든 것,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원수들과 악한 것들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두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확실하게 만든다. 눈에 보이는 모든 구름과 방해물들이 제거되면 하나님은 휴식을 취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쉬실 것이다. 비록 이 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실 것이다. 라는 말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지금까지 서술한 것은 슬픔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 주제를 단지 완전치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게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적 차별을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하도록 만들었다면 필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은 것이다. 만일 독자가 이 책을 숙독하여 축복을 받았다면 반드시 선하고 완벽한 모든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추종을 불허하는 주권적인 은혜에 모든 찬양을 돌려야 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 마지막 부분은 제가 한번 천천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능력으로 옷 입으셨다. 바람도 물결도 주의 뜻에 순종한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태양은 저 높은 곳에서 빛을 발하고 요란하던 세상도 잠자코 입을 다문다. 너희 물결들아 대지를 쳐라. 주께서 명령을 내리셨다. 땅 위에 내 분노를 쏟으라고. 너희 한밤의 바람들아 너희 힘을 모으라. 주의 거룩하고 높은 명령도 없이는 산위 나무에 있는 자그만 새우 둥지조차 어지러이 흔들지 말라. 주의 위엄 어린 목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진다. 머나먼 곳에서 희미하게 사라진다. 주는 돌개바람을 엮어 수레로 삼으신다. 울부짖는 어둑한 하늘을 휩쓸고 지나가신다. 위대하신 하나님 무한하시도다. 우리는 허약하고 무가치한 벌레 모든 피조물이여 꿇어 엎드려라. 주님께 구원을 구하라. 영원토록 세세토록 주 앞에 한결같이 서있다. 주님께 옛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대하신 하나님 새로운 것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네 인생은 이곳저곳을 헤매이며 하찮은 근심에 둘러싸여 어찌할 바 모르는데 주의 영원한 생각은 둘러싸고 있다. 주의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일들을.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아멘. 예. 자, 오늘 하나님의 주권 드디어 결론 부분 읽었습니다. 가급적인 오늘은 그냥 제가 멘트하지 않고 그냥 쭉 읽어 나갔습니다. 성경의 귀한 교훈을 정말로 우리의 심령에 아로새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더 핑크의 하나님의 주권은 이제 부록만 읽으면 최종적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을 책에 대해서는 지금 몇 권으로 압축이 되었고요. 최종 선별을 해서 제가 결정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읽기가 끝나면 알려드리더라도요.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 이번 읽기 끝나면 또 2주 정도 정비 시간을 갖고 또 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 뵐 것을 청하면서요. 금요 독서회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